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 9편은 감사의 노래로 불려왔습니다. 이 시는 악인들을 벌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변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행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분명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그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을 넘어 극심한 고통,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 다윗이 마주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그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찬양과 감사는 단순히 상황에 따른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그럴만하기에 라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들에게서 받는 고난과 공고함은 정말 컸습니다. 다윗의 처절한 심정은 13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망의 문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뜻인데요.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 인해 공고함이 심하여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자, 즉 그를 들어올려 건져내시고 피하게 하시는 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고 14절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하며 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증거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해온 시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 그 속에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견디기 힘들지만 그리고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해 이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들의 발이 걸리게 하려고 몰래 그물을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경건하고 선한 자들을 해치려던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리고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이며 악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하고 악함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17절 18절에서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당하며 때때로 잊혀진 것 같으나 사실은 잊혀진 것이 아니며 그의 소망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기억하시며 그의 부르짐에 응답하시며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무리 잘났어도 잘나가는 금수저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그건 정말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